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선언은 매우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부르고, 그런 고백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들은 조상 대대로부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만 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그런 충격적인 그런 상황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떻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우리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 중에 과거에 행했던 방식,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적인 복음의 선언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 마귀의 세력은 늘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선언을 지금 계속해서 로마서 10장에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마음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유대인들은 그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그들도 여러분 다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듣지 못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오히려 이방인들이 듣지 못했죠. 그래서 바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이 복음의 소식을 이방인을 위해서 전하라고, 자신을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남은 생애를 오로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복음의 소식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공식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공식을 한번 살펴보죠.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는, 주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요?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보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내용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전합니다. 전하면은 그 전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이죠. 듣게 되면은 믿어지는 것이고, 믿게 되면은 구원에 이른다. 이런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모든 생애를 이 전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바치겠다라고 결단을 하죠. 왜 그럴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 아니라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눈이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져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눈이 다시 떠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다메섹은 서쪽에 있고 아라비아 광야는 저쪽 동쪽에 있거든요. 수천 킬로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 대해서 자신이 그동안 공부하고 그동안 배웠던 율법을 다시 한번 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사야 말씀을 볼 때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대한 근거를 뭐로 얘기하느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어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이 말을 이사야서에서 깨닫고 이것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있어야만 듣고 믿고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바울은 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식일까요? 우리가 그냥 좋은 소식이란 복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 좋은 소식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은 마라톤 광야에서 있었던 그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라톤 광야의 마라톤 우리 경기의 유래를 잘 알지 않습니까? BC 490년 마라톤 전쟁이 일어났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그리스로 원정을 보내죠. 그 그리스를 우리 다 점령하기 위해서 페르시아의 대왕이 이게 그리스로 원정을 보내게 되었는데 어디로 가냐면 아티카 동편 해변에 있는 마라톤 광야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 마라톤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때 아테네 군사들도 그곳에 밀려왔어요. 페르시아가 보낸 군사들이 한 10,000명쯤 되었고 아테네의 군사는 거기에 10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페르시아가 이기는 그런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페르시아가 그만 지고 말았습니다. 10,000명의 전 군인 중에서 8,500명이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테네 군사들은 몇백 명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그리스의 용사였던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좋은 소식, 우리 군대가 이겼다라고 하는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라톤 광야에서 아테네까지 40km를 뛰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을 힘을 가해서 뛰어가는 겁니다. 뛰어가서 아테네 광장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이겼다. 이 말하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이었다는 이야기죠. 이 군인은, 이 그리스 용사는 자신이 숨을 거둘 수 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 한마디 하고 그만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좋은 소식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BC 1세기에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전쟁에서 이겼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구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은 참으로 아름다운 발이다. 참으로 복된 발이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이 강대상에서 내려지는 설교도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이 좋은 소식에 집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런 메시지가 마구마구 이 교회의 강단서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압니다. 바울은 헬라 철학도 잘했어요.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헬라 사람들처럼 논리적으로도 말할 수 있다. 내가 헬라 사람처럼 철학적으로도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논리적으로 헬라 사람들처럼 철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는 오로지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는 전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도 남을 그런 귀한 소식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시다. 이 좋은 소식을 나는 능력 있게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좋은 소식을 듣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떠냐?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 16절 이하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16절, 17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전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순종했는데 어떤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했던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리는 그런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을까요? 왜 복음을 듣지 못했고 거부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알아듣지 못해서 거부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왜 이런 일들을 행했을까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들이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메시아를 죽였을까? 그것을 바울은 또다시 구약의 율법에서 찾아옵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저희가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다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 좋은 소식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먼저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듣지 않았고 그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결론을 짓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랄 수가 있습니까?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왜 전하는 것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제일 쉬운 방법은 무엇이냐면 보면 됩니다. 딱 보이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눈앞에 딱 보이면은 예수 믿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누군가에게 딱 보여주면은 다 다 예수 믿을 겁니다. 지옥을 딱 보여주면은 다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를 믿게 하냐면은 믿음에 이르게 하냐면은 오로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어디 갔다 왔어요? 천국 갔다 왔잖아요. 3000층 3단계에 있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갔다 온 그 경험, 요즘 말로 하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왜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거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교회사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초대교회 때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AD 313년 밀라도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라도 칙령이라고 얘기해요. 그곳에서 회의를 함을 통해서 로마의 그때 그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1세가 온 나라의 국교를 선언해 버립니다. 이건 국교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나라의 기독교만 국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종교의 자유를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나라 안에 종교의 자유를 주어서 기독교가 억압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 콘스탄티누스가 그걸 다 해방을 시켜버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누스도 어떻게 했냐면 나도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군대에서도 그래요.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예수를 믿으면요, 다 글로 따라갑니다. 별 2개짜리 사단장이 절에 다니잖아요. 다 절로 따라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콘스탄티누스가 나도 예수를 믿겠다 그러니까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다 교회로 와버리는 거예요. 다 교회로 와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해야 된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황제가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아. 무신론자들도 다 교회에 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황제에게 잘 보여야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어떤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어서 이 길드에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길드에 누가 가입할 수가 있느냐? 예수를 안 믿으면 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해버리니까 오히려 교회가 똘똘 뭉쳐서 흥황해졌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의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것에 자유가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높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그 밑에 부하 직원들이 다 예수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본질에 다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 시대 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뭐 했냐면 세례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몰려드는 사람들을 오히려 책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으로 예수 믿겠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나도 한번 거기 뭐가 있나 보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책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여기서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복권 맞고 막 돈이 막 대박 터지고 막 암이 났고 이런 소문 조금만 터져 보십시오. 하원 사람 다 옵니다. 대구 사람 다 몰려들어요. 그러나 그런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 몰려드는 군중들 앞에서 세례 요한은 강하게 독서를 펴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거를 믿어야만 내가 교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인 시각적인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동기는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만 자꾸 추구하다 보면은 그 믿음이 얼마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기적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뭐가 뻥뻥 터질 것 같습니까? 그런 건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골수와 관절을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내가 의로워질 수가 있고 내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바울은 하나님은 그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듣고 믿으면 나는 의로워질 수가 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교회 나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무슨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사회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왜 나옵니까? 예수가 나의 구세주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왜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이 진정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얻고자 나오는 그런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 거 얻고자 나오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라이온스 클럽 가십시오. 그냥 다른 동창회 가시고 그런 데 가시면 훨씬 낫잖아요. 훨씬 자유로울 수가 있잖아요. 뭐하러 돈 내면서 교회 나옵니까?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해야 참된 회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회개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철저한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생긴다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나의 경험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불교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불교의 본질은 고거든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고난을 어떻게 내가 해탈할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해탈을 내 스스로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불교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만 있으면 내가 거기서 벽 보고 막 하루 종일 참선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모든 것은 나 자신을 다 내어버리고 그냥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모든 고에서 해방된다. 이게 불교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능력은 모든 어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능력은 누구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구약의 율법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서 이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두 명의 사람을 끄집어냅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끄집어내고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끄집어냅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이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말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세의 율법을 바울이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이 구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모세의 노래 중에 일부의 노래인데, 초대교회 유대인들이 불신앙에 대한 예언으로 많이 인용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이 나오죠. 내 백성, 미련한 백성, 이게 나오죠. 내 백성과 미련한 백성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한마디로 하면 무슨 말이냐면은 내 백성이 아닌 자는 이방인들 아닙니까? 내 백성이 아닌 자에게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가 부어지니까 누가 그 은혜 받은 이방인을 보고 질투하고 시기하냐면은 유대인들이 시기한다는 이야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미련한 백성들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방인들이 자꾸 은혜 받는 걸 보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다 잘 되면 좋은데 우리 형제 중에서 누구는 잘 되는 내가 안 되고 막 시기 질투 막 일어나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나쁜 것처럼 막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구세 율법에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20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사야 6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이스라엘의 철저한 불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 다시 한번 20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내게 묻지 않은 자들.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난 자.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방인들에게 다 나타났다. 이방인들에게 나타났다. 이 얘기를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전해주면서 전통도 있었죠. 조상들도 있었죠. 율법도 있었죠. 계명도 있었죠. 약속도 있었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다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메시아가 구약에서 다 예언되어 있어요. 어디서 나올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 예언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의로운 가장 하나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기적도 임마누엘의 예언도 다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메시아라고 다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많이 듣고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이야기.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듣지 못한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방인들은 그런 것들을 듣지도 못하였지만은 나중에 훗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배는 얼마나 많이 드렸습니까? 또한 찬송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기도는 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시장이 여전히 그 정도이고 아직까지 머물러 있고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 유대인들과 똑같은 이야기죠. 내가 자꾸 무엇을 함을 통해서 내가 구원함을 얻게 되는구나. 이런 거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거 자꾸 성경적인 그런 말씀대로 가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1절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손을 내밀었다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그 손을 받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이스라엘들. 그렇게 손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손 내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악해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자신들이 순종 안 했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순종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들은 순종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그렇게 한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나는 누구보다도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나친 열심과 의로움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잘못된 열심과 잘못된 믿음이 나를 오히려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로움은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의로움 어떻게 얻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사실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손 내미실 때 그 손 잡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남의 허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허물 먼저 돌아보시고 남의 실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 먼저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고 기다려줄 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있다면 그 좋은 소식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뛰어왔던 그런 아테네 군사처럼 나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